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뒤에서 발목 잡는 상대 대처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명절 맞아서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친척들 또는 여러 가지 만남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거든 또는 명절이 아니든 이렇게 고속도로를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 제한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속 100km가 최고 속도 제한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110km로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km를 초과해서 너무 세게 달리게 되면 우리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카메라가 막 찍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최고 속도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최저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가 100km라면 최저 속도는 50km로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곤란하다는 이야기겠죠. 너무 빨리 달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 천천히 달리게 되면 그 과태료가 2만 원 부과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 설정을 해 놓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달려도 위험하고 또 너무 느리게 달려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과도 좀 그렇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을 하면서 너무 세게 달려도 위험하고 너무 천천히 달려도 위험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문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리게 간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느리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앞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왜 당신들은 거기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너무 빠른 거나 너무 느린 것은 별로 그렇게 썩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할 때 이런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기억에 두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빌립보서 앞선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세속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고요, 또 겸손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 도시는 그 도시의 태생 자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어두운 곳이나 그림자나 그늘에는 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돌아보려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일 가운데 노래하는 거, 이를테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큰 리더, 어떤 그 대단한 리더 뒤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없을 때 훨씬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믿음이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예배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좋은 친구 두 사람을 소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의 사명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도 배우고 겸손함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이제 뭔가 사명을 감당을 해가지고 이 도시 가운데서 뭔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뭔가 뒤집어 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논쟁이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까, 이런 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을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특히 두 그룹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앞서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3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너무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느리게 간다, 말하자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이들은 누구냐? 우리 2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삼가하라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죠. 이제 삼가하라라는 말은요,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행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라, 뭐 이런 3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따로따로 어떤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불리우는 사람,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선교사가 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 안에도 그런 어떤 선교사 일종의 또는 설교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라, 유대교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어떤 선교자, 설교자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들은 유대교의 선교사 또는 설교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라고 불러요. 개들. 여러분, 우리가 개라는 표현,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한 욕이죠. 물론 지금은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 강아지들 또 뭐 고양이들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후 예배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그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목사님에게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권사님이었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어떻게 이 강아지를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었는지 성도님이었겠죠. 성도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 강아지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그러면 이 강아지 보험금 받으면 이거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성도님, 잠깐만요. 그러면 빨리 예수 믿는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입니다. 하얀 이 말티즈 종류의 강아지인데 참 예뻐요. 많이 예뻐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그 추석 명절에 저는 어디 이동을 안 했고 우리 처가 식구들이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저희 처가가 대구거든요. 근데 대구 식구들이 이 안산에 올라오면서 그 집에서 키우는 짱아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와 대구에서 올라온 강아지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판이 됐습니다. 개판이 됐어요. 이 강아지들끼리 서로 딱 만나자마자 바로 이 서열 정리가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집 강아지가 깨갱했어요. 대구 강아지가 안산 강아지를 한 번 왈왈 짖어버리니까 그대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구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집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쉬를 얼마나 갈겨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이 강아지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아지 키우면 참 좋아요. 반려동물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함께 모여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강아지가 아니라 개들이에요. 개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개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요, 개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개보다 더한 사람, 개와 같은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훌륭합니까? 뭐 따질 것도 없죠. 사실은 그 다피장파장 아닙니까? 개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그 언짢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개라는 말을, 개들이라는 말을 쓰여서 이 욕을 하는데, 누구에게 욕을 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좀도둑들, 그리고 어떤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아주 치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대상을,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욕을 하던 그 어떤 이 개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유대주의자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죠. 이 개 같은 어떤 개보다 더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들어가면 좀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럼 두 번째,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개들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악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이 설교자들이 무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비난받을 만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지금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건 철저하게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바울이 없는 틈에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대교의 신앙을 전파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우리는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 믿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플러스 율법,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걸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이게 희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이렇게 가르쳤지, 예수 플러스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이게 교묘하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 성도들의 어떤 그 생각을 묘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상당히 좀 흥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어떤 그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율법이라는 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저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칠 때는 오직 예수라고 그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플러스 율법 이러니까 마구마구 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믿음을 절대화 시켜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교회 또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오케이, 그런데 플러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약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야. 이게 뭐가 돼버려요? 어떤 하나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돼버려요. 또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제호바스 위트니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뭘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의 유일하신 어떤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약화시켜버리고 구약의 율법과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갔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들이라고 그랬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뭘까요? 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뭔 줄 아시죠? 남성들이 하는 그 수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표피를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찢는 어떤 그 흔적을 만드는 거죠.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게 할례라는 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할례는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그거는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려면 몸에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받아라. 그래서 여기 빌립보 2장 3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진정한 할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어떤 변화로서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정리해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나아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떤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행악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플러스 율법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이 율법의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설교로 인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어떤 그 믿음의 핵심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이런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뒷발목을 잡고 있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신학적인 논쟁이든지 또는 어떤 이론적인 논리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죠. 또 교회와 같은 어떤 종교 시설, 종교 기관들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어두운 것을 비추고 새롭게 하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질척거리는 다른 일들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전에도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 예배 때는 이 이런 검찰 이야기 막 하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정치만, 아니 어떤 검찰 그런 경우만 그렇겠어요? 또 무슨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쓸모없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와 이성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다투는 일이, 갈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거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뒷발목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도록 뒷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유대주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나가는 모습,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개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행악자들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방법,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지식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냐?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가 맞냐, 교리가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의 설교자들, 유대교의 어떤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여러분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 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게 막 지금 흔들립니까? 이거 가지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냐?
자기 이야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떤 과거 이력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핏줄에 따르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력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 뭐 이런 내용 나오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에 혹시 현혹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할례 받은 게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할례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들에게 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그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나중에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라 족보 있고 뼈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 설교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뒤늦게 유대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율법의 규칙을 모두 다 순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주의 그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혹시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까? 뭐 할례를 해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 그럽니까? 나는요,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규정들, 구전이 되었든 아니면 뭐 해석이 된 내용이 되었든 조문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그 유대교 선교사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러던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나는 과거에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핍박했던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밝혀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약간 이렇게 혹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다움, 유대주의에 어떤 속해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제일로 이 어떤 그 핏줄을 따르자면 제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 설교자들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감명을 받았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 더더욱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기의 어떤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바울의 이력에 대한 소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7절에서 8절 이런 내용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유대주의 그 설교자들이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유대교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보다 나는 이빠이 더 많이 더 지켰는데요, 나는 훨씬 더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거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때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 올라갈 것이 없는 사람이 그 내려가는 경우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미치는 임팩트, 충격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게 되면, 겸손하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충격 여파가 훨씬 더 크죠.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훨씬 이렇게 대접받고 높임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높이, 말하자면 최고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나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올라가는 영성,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엎드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내 완벽함을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복종시켜서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었고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열심이 사실은 별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옛날의 삶이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쫓아다녔구나. 예수님 만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그 여름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이 나라의 그 집회 단위가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 제일 그 어떤 그 단위가 낮은 거는 얼마나 그 하냐면은 뭐 커피 한 잔 하려면 한 이만큼 들고 가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제일 낮은, 예를 들면 한 1원짜리 지폐 정도 된다고 할까요? 1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예를 들어서 한 2,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러면 1원짜리 이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000원짜리 커피 마시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2,000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장을 모아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스름돈으로 이렇게 그 주면 이걸 안 받아요, 사람들이. 1원짜리 같은 그런 지폐를.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값어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몽땅 모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놨어요. 막 그냥 집안에 막 창고로 막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할 만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이것보다 한 100배, 1000배, 10,000배 담고 있는 가치를 들고 있는 지폐를 한 장 발견했어요. 이걸 딱 발견하고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1원짜리 지폐 모아왔던 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이 한 장이면 이거 10,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내가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그걸로 내가 막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이거 이만큼 쌓아놔 봐야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 먹어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발견하고 보니까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걸 발견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움켜쥐었는데 이거 뭐하러 잡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 장이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거 그냥 막 집채만한 막 컨테이너 이거 끌고 다니면서 사냐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버려도 되잖아요. 이거 한 장이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짐스럽게 따라다니던 너무 커다란 이 짐꾸러미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줄 알았고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한 장만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 갖던 걸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서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를 딱 차단하고 말하자면 제대로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예수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장이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막 그냥 모아왔던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다 뱃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으면 이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빠도 엄마도 형제도 자매도 나의 배우자도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함께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크레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오면 흔들려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유혹을 하거나 시험을 하면 거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 자기의 믿음의 고백, 자기의 삶의 고백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 그가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대신해 주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